이스라엘 들으라 생명의 말씀 야훼님은 우리의 주님이시니. 틈의 예수님 안녕하세요. 오늘 성경 맛들이기 민수기 30장 1절에서 31장 54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말씀은 바로 네 곁에 있고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 주님, 성령의 빛으로 저희 눈을 여시어 주님의 길을 보게 하시고 저희 귀를 여시어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모세는 주님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였다. 여자의 맹세.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우두머리들에게 말하였다. 이것은 주님께서 명령하신 것이다. 남자가 주님께서 서원을 하거나 맹세를 하여 스스로 서약을 할 경우 자기 말을 어겨서는 안 된다. 제 입에서 나온 것을 다 그대로 실행해야 한다. 여자가 아버지 집에 살면서 어린 나이로 주님께 서원을 하거나 서약을 할 경우 그의 아버지가 딸의 서원이나 딸이 스스로 한 서약을 듣고 딸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그의 모든 서원은 그대로 성립되고 그가 스스로 한 모든 서약도 그대로 성립된다. 그러나 그의 아버지가 그것을 듣는 날로 반대하면 그의 모든 서원과 스스로 한 서약은 성립되지 않는다. 아버지가 딸에게 반대하였기 때문에 주님께서도 그 딸을 용서해 주신다. 서원에 매여 있거나 또는 생각 없이 입을 놀려 스스로 서약한 채 시집을 갈 경우 남편이 그것을 듣고 들은 그날로 아내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그의 서원은 그대로 성립되고 그가 스스로 한 서약도 그대로 성립된다. 그러나 남편이 그것을 들은 그날로 반대하면 아내가 매여 있는 서원과 아내가 생각 없이 입을 놀려 스스로 서약한 바를 남편이 취소시키는 것이 된다. 그러면 주님께서도 그 여자를 용서해 주신다. 과부나 소박맞은 여자의 서원은 그가 스스로 무슨 서약을 하였든 그대로 성립된다. 그러나 남편 집에 살면서 서원하거나 맹세로서 스스로 서약할 경우 남편이 그것을 듣고 아내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반대하지 않으면 그의 모든 서원은 그대로 성립되고 스스로 한 모든 서약도 그대로 성립된다. 그러나 남편이 그것을 들은 날로 곧 취소시키면 그 여자가 자기 서원과 스스로 한 서약과 관련하여 제 입으로 말한 모든 것은 성립되지 않는다. 그의 남편이 그것을 취소시킨 것이고 주님께서도 그 여자를 용서해 주신다. 아내가 한 모든 서원과 고행하기로 서약한 모든 맹세는 남편이 성립시킬 수도 있고 취소시킬 수도 있다. 만일 남편이 그날부터 다음 날까지 아내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그는 아내의 모든 서원과 모든 서약을 성립시키는 것이 된다. 그가 그것을 들은 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으니 곧 그것을 성립시키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을 듣고서 얼마 뒤에야 취소시키면 그는 아내의 죄를 짊어지게 된다. 이는 남편과 아내 사이, 아버지와 아직 아버지 집에 사는 어린 딸 사이에 관하여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규정이다. 미디안과 전쟁을 하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너는 미디안인들에게 이스라엘 자손들의 원수를 갚아라. 그런 다음에 너는 선조들 곁으로 가게 될 것이다. 그래서 모세가 백성에게 일렀다. 너희 가운데에서 전쟁에 나갈 사람들은 무장하여라. 미디안으로 쳐들어가 미디안에게 주님의 원수를 갚아야 한다.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는 지파마다 1000명씩 전쟁에 내보내야 한다. 그리하여 이스라엘의 부족들에서 각 지파마다 1000명씩 헤아리니 전쟁에 나가려고 무장한 사람이 12000명이 되었다. 이렇게 모세는 각 지파에서 1000명씩 전쟁에 내보냈다. 그들과 함께 엘아자르 사제의 아들 피느하스에게도 성소의 기물들과 신호용 나팔을 손에 들려 전쟁에 내보냈다. 그들은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미디안과 전쟁하여 남자들을 모두 죽였다. 그들은 이렇게 살해된 자들에다 미디안의 임금들까지 죽였다. 곧 에위, 레켐, 추르, 후르, 레바 등 미디안의 5 임금, 그리고 부올의 아들 발라함을 칼로 쳐 죽였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미디안의 여자들과 아이들을 사로잡아오고 그들의 짐승과 가축과 재산을 모조리 빼앗았다. 그리고 그들이 살던 성읍들과 고읍들을 모두 불태워버리고 사람과 짐승은 모두 노획물과 전리품으로 삼았다. 그들은 포로와 전리품과 노획물을 예리코 앞에 요르단 건너편 모압 벌판에 자리 잡은 진영으로 모세와 엘아자르 사제와 이스라엘 자손들의 공동체에게 끌고 왔다. 모세와 엘아자르 사제와 공동체의 수장들이 모두 그들을 맞으러 진영 밖으로 나갔다. 그런데 모세가 전쟁에서 돌아오는 군대 지휘관들, 곧 천인대장들과 백인대장들에게 화를 내었다. 그들에게 모세가 말하였다. 너희가 여자들을 모두 살려두다니 포르에서 그 일이 일어났을 때 발라함의 말에 따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주님을 배신하게 하여 주님의 공동체에게 재앙이 내리게 한 것이 바로 이 여자들이다. 그러니 이제 아이들 가운데 남자는 다 죽여라. 남자와 잠자리를 같이 하여 사내를 아는 여자도 모두 죽여라. 다만 남자와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아 사내를 안 일이 없는 여자아이들은 너희를 위하여 살려두어라. 그리고 너희는 이레 동안 진영 밖에 머물러야 한다. 사람을 죽였거나 살해된 자의 몸에 닿은 이는 너희만이 아니라 너희 포로들까지 사흘째 되는 날과 이레째 되는 날에 자신을 정화해야 한다. 또 너희는 모든 옷가지, 모든 가죽 제품, 염소 털로 짠 모든 것, 나무로 만든 모든 것도 정화해야 한다. 엘아자르 사제가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법 규정은 이러하다. 금, 은, 구리, 철, 주석, 납 등 불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모두 불 속에 넣었다가 꺼내면 깨끗하게 되지만 다시 정화의 물로 정화되어야 한다. 불에 들어갈 수 없는 것은 모두 물에 담갔다가 꺼내면 된다. 너희의 옷을 이레째 되는 날에 빨면 너희가 정결하게 된다. 그런 다음에 진영 안으로 들어올 수 있다. 포로와 전리품의 분배.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엘아자르 사제와 공동체의 각 가문의 우두머리들과 함께 사람이든 짐승이든 사로잡아온 전리품의 수를 세어라. 그리고 너는 그 전리품을 나누어 반은 전쟁에 나갔던 전사들에게, 반은 온 공동체에게 나누어 주어라. 그런 다음에 전쟁에 나갔던 병사들에게서 주님을 위하여 곡물을 떼어내어라. 사람이든 소든 나귀든 양이든 그 500분의 1을 그들이 차지한 절반에서 받아 주님을 위한 예물로 엘아자르 사제에게 주어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차지한 절반에서는 사람이든 소든 나귀든 양이든 어떤 가축이든 그 50분의 1을 받아 주님의 성소를 보살피는 레위인들에게 주어라. 모세와 엘아자르 사제는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다. 군사들이 빼앗은 것 가운데에서 남은 전리품은 양이 67만 5천 마리, 소가 7만 2천 마리, 나귀가 6만 1천 마리이고 사람은 남자와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아 사내를 안 일이 없는 여자가 전부 3만 2천 명이었다. 이 가운데에서 절반이 전쟁에 나갔던 이들의 몫이 되었는데
양의 수는 33만 7,500마리였고 이 양들 가운데서 주님을 위한 곡물은 675마리였다. 소는 3만 6천 마리였는데 주님을 위한 곡물은 72마리였고 나귀는 3만 500마리였는데 주님을 위한 곡물은 61마리였다. 또 사람은 16,000명이었는데 주님을 위한 곡물은 32명이었다. 모세는 주님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 곡물 곧 주님을 위한 예물을 엘아자르 사제에게 주었다. 모세가 전쟁에 나갔던 사람들에게서 떼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나누어 준 나머지 절반, 곧 공동체가 받은 나머지 절반은 양이 33만 7,500마리, 소가 3만 6천마리, 나귀가 3만 500마리, 사람이 16,000명이었다. 모세는 주님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차지한 그 절반에서 곧 사람이든 짐승이든 그 50분의 1을 받아 주님의 성소를 보살피는 레위인들에게 주었다. 지휘관들의 봉헌물, 군부대의 지휘관들 곧 천인대장들과 백인대장들이 모세에게 와서 그에게 말하였다. 당신의 이 종들이 저희 수하에 있는 병사들의 수를 세어 보았는데 우리 쪽에서는 한 사람도 실종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님 앞에서 속죄하려고 저마다 자기가 얻은 금패물 곧 팔고리, 팔찌, 인장, 가락지, 귀걸이, 구슬장식을 주님께 예물로 가져왔습니다. 모세와 엘아자르 사제는 그들에게서 금으로 된 그 모든 세공품을 받았다. 이렇게 천인대장들과 백인대장들에게서 받아 주님께 예물로 바친 금은 모두 16,750세켈이었다. 그 밖에 군인들은 저마다 자기의 노획물을 가지고 있었다. 모세와 엘아자르 사제는 천인대장들과 백인대장들에게서 금을 받아 주님 앞에 바칠 이스라엘 자손들의 기념제물로서 만남의 천막 안으로 가져갔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나의 길의 빛이옵니다. 주님, 저희가 성경을 생명의 말씀으로 믿고 기도하며 살고 선포하게 하시어 언제나 성령 안에서 평화와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참 예수님, 오늘은 좀 두 장만 읽어서 다른 때보다 좀 짧게 읽을 수 있었는데요. 오늘 그 내용 같은 경우가 이제 현대인들에게 받아들이고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지요. 뭐 전반적으로 그런 사항들이 있는데 당장 어제 같은 경우에는 그 여인들의 탄원을 받아들여서 그 아버지가 돌아가신 여인들에게 똑같이 이제 땅을 상속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오늘 이제 여자의 맹세라고 제목이 붙은 이 부분을 보면 그 여자들의 상황이 이제 근데 사실 어제 이야기하고 연장선 상에 있는 겁니다. 여자들은 이제 아버지 혹은 남편에게 종속되어 있는 그런 이제 그 뭐라고 하죠? 그런 위치를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이것을 단지 오늘날 관점으로 바라보고 현대 사회의 그 관점으로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라고 하진 않으시겠죠. 네. 이 시대에는 이제 그런 시대였던 겁니다. 종교적인 문제를 떠나서 사회적 맥락으로. 당장 어떤 사회냐면 노예가 있었어요. 종이 있었다는 겁니다. 사람과 사람, 오늘날에야 이 인권이라는 개념이 이제 널리 퍼져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주종 관계가 성립하지 않잖아요.
계약군 관계는 성립할지언정 주종 관계가 성립하지 않지요. 또 뒤에 31장에서는 미디안과 전쟁을 통해서 전쟁 포로들을 노예로 삼잖아요. 그런데 오늘날엔 그렇게 되지 않잖아요. 그런 것들, 그러니까 이 시대의 상황, 그 시대의 상황이라는 것이 있는 겁니다. 그렇게 따지면 우리나라도 조선시대까지만 해도 노비 제도가, 그러니까 노예 제도가 있었잖아요. 그런 것들. 근데 그 상황을 보면서 우리가 오늘날 기준으로 맞춰서 그 잘잘못을 따지지 않는 것처럼 성서 안에서 이런 상황들에서 오는 것들을 단지 오늘날의 기준으로 성서가 잘못됐다, 저런 가치관을 내뿜는 성경이 하느님의 말씀으로 따르는 우리 종교는 잘못됐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것이죠. 오늘 이 이야기에서 30장의 맹세에 관련된 이야기에서 우리가 오히려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말이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힘에 대한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이 고대 이스라엘 유대인들, 또 사실은 고대 이 당시에는 말에 힘이 있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기도, 축복, 저주, 이런 것들이 실제 우리 삶에 영향을 준다고 믿었죠. 그리고 심지어 야훼 하느님, 이제 이 시점에서는 아니고 더 나중에 이제 창조에 대한, 세상의 창조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제 갖게 되는 거지만, 어쨌든 하느님께서도 세상 창조를 어떻게 하셨죠? 말씀으로 하시죠. 있어라. 그러니까 하느님의 말씀은 정말 전지전능한 권능과 힘을 가진,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 한마디로 풍랑을 잠재우고 마귀들을 쫓아내고 하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느님의 말씀뿐만 아니라 인간의 말에도 그런 어떤 힘이 있다고 믿은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이렇게 뱉은 말, 특히나 그게 서원이고 맹세고 이런 것일 경우에 그것이 지켜지지 않는, 그것을 이렇게 뭐랄까요, 어기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그런 제재와 그런 불명예, 이런 것들이 지워졌던 거죠. 남자 같은 경우에는 그 어떤 경우에도 자기 말을 번복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여자들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남자에게 속해 있는 것으로 보았기 때문에 이건 그냥 기본적인 이들의 생각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나, 결혼하기 전엔 아버지나 아니면 그 남편이 그 말을, 여자의 그 맹세를 듣는 즉시 그것에 대해서 반대를 하면 그 말을, 그 어떤 서원, 맹세를 없던 것으로 이렇게 할 수 있었고, 근데 또 똑같이 만약 그것을 바로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 맹세와 서원도 역시 지켜줘야 하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은 대신 이제 이런 권한만 준 게 아니라 뒤에 보면 그에 따른 책임도 주죠. 그것을 나중에 지키지 않게 됐을 때 그 남자에게 오히려 죄가 죄를 묻게 되는 것이죠. 그런 내용이 바로 나오죠. 15장, 30장 15절 보면, 만일 남편이 그날부터 다음 날까지 아내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그는 아내의 모든 서원과 모든 서약을 성립시키는 것이 된다. 그러나 16절에 그러나 그것을 듣고서 얼마 뒤에야 취소시키면 그는 아내의 죄를 짊어지게 된다. 그러니까 이게 단지 그냥 남녀 차별 뭐 이런 문제로 이제 바라보아서는 안 되고, 요즘에 이제 그런 문제들이 많이 불거져서, 그런데 이 구약의 이야기들, 말씀들, 규정들, 법 조항들을 단순하게 바라보면 이제 안 된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그래서 이것은 자기가 한 말에 대한 특히 맹세에 대해서 책임을 묻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봤을 때, 그래서 옛날 사람들이 오히려 더 하느님께 더 충실하게, 또 정말 절실하게 모든 것을 걸고 하느님을 이렇게 믿고 따르는 것에 모든 것을 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 하느님을 우리도 주님이라고 부르잖아요. 주인님이라는 겁니다. 나는 하느님의 종, 노예,
라고 고백하는 것이 오늘날 현대인들에게는 그냥 상징적으로만 이렇게 다가오기 때문에 그렇게 모든 것을 다 내 맘대로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도 종으로 살아본 적이 없으니까. 그런데 실제로 그 주종 관계가 사회 전반에 펼쳐져 있던 이들에게 있어서 내가 하느님의 종이다, 내가 하느님에게 속해 있다 라고 하는 것이 갖는 그 무게감이 얼마나 대단했을지. 그러니까 막 사람도 막 죽이고, 전쟁에서 하느님의 말씀 한마디로 죽이고, 이런 일들이 벌어졌던 것이지요. 이제 안타까운 것들은 요즘 최근에 이제 유럽에서 이제 이슬람 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이제 이 테러를 이렇게 일으키는 이런 것들이 벌어지니까 정말 안타까운데, 정말 하느님의 말씀을 그 뭐랄까요, 온전히 실천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또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우리는 식별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 말입니다. 그래서 하느님의 말씀을 잘 알아들기 위해서, 그것을 또 우리가 잘못 알아듣지 않기 위해서, 사실은 이스라엘 사람들도 잘못 알아듣고 또 거부하고, 그러니까 이게 좀 놀라운 것 같아요. 그 말씀을 따르지 않는 것과 지키지 않는 것과 잘못 알아들어서 잘못 실천하는 것, 이 두 가지는 다르지만 어찌됐든 둘 다 결과적으로 하느님께 멀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들 역시도 이제 하나님에 대한 그 신실함, 그리고 또 식별, 이 두 가지를 이렇게 잘 살펴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는 말들에 대해서도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네요. 그리고 이제 전쟁을 이제 본격적으로 이 이스라엘과 그 지역에 사는 이 민족들과 전쟁이 계속 벌어질 텐데요. 앞으로 뒤에 이제 신명기 이후 또 여호수아 또 판관기 쭉 계속 이런 전쟁 이야기들이, 또 사람 막 싸우고 하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이런 전쟁 역시도 우리가 보면 되게 잔인하잖아요. 남자들은 다 죽이고, 포로들 잡아야 되는 포로들도 막 다 죽이고 막 하는 모습들이 이제 잔인하게 비춰지는데, 오늘날의 기준으로 보아서는 안 되고, 그렇게 했던 이유들을 생각해 보면 그 미디안과 전쟁을 한 이유도 단지 땅을 차지하기 위함이 아니라 푸오르에서 25장이었죠. 푸오르에서 이 미디안 여인들, 모압 여인들과 아무튼 미디안 여인들, 미디안 사람들을 통해서 그 우상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넘어왔잖아요. 근데 이 문제는 앞으로 계속될 겁니다. 오늘 미디안인들과 전쟁을 펴서 오늘은 이스라엘이 이겼지만 나중에 이제 판관기로 가면 미디안 부족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을 지배를 해요. 한 7년간 정도를. 그때 이제 기드온이라는 판관 영웅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께 신실하고 겸손했던 그 기드온이 나타나서 그 미디안족과의 그에서 해방시켜 주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이 계속 벌어질 거예요. 근데 또 재미난 건 미디안도 구약 이렇게 보면 사실 한 핏줄이에요. 미디안의 그 선조가 누구냐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사라가 죽고 이삭이 결혼하고, 그러고 나서 세 번째로 얻은 후실이 이제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잠시만요. 창세기 25장이었던가? 네, 25장. 크투라라는 여인을 이제 세 번째 아내로 맞아들이는데, 그때 이제 크투라를 통해서 난 아이가 지무란, 욕산, 무단, 미디안, 이스박, 수아였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이삭에게 그 재산을 다 물려주고 나서 이들에게도 어느 정도 물려주고, 이들은 동쪽으로 보내요. 같이 살지 않고. 그 후손이 바로 이제 미디안이라는 그 네 번째 아들 통해서 펼쳐진 민족이 미디안이라는, 이제 그래서 미디안족은 정확하게 어떤 부족이다, 어떤 왕국이다라고 지금 오늘날도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죠? 페르시아만 그쪽에 동부 지역, 쪽에 지내던 어떤 부족 연합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찌됐든 이제 고대 민족인 거죠. 구약 성경에도 등장하고. 그래서 미디안인들은 여기저기서 나와요. 처음 시조는 이제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핏줄인 거죠. 한 핏줄이에요. 그리고 요셉이 이집트에 팔려갈 때도 미디안 상인들이 나오죠. 그래서 구약 성경 안에서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이 미디안은 계속 끊임없이 갈등 관계에 있어요. 애증의 관계라고나 할까요? 뭐 미디안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저 이스라엘 저 자손들은 이제 뭐죠? 정실의 후손이고 자기는 후실의 후손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무튼 우리식으로 생각해봐도 사이가 이렇게 원만하지만은 않았을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미디안이라는 민족은 그런 민족이고,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 구약 성경 안에서 이스라엘과 계속되는 이런 트러블이 생길 거다. 이기기도 하고 지기도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오늘은 함께 나눠봤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우리 신앙 안에서 정말 하느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얼마나 내가 하나님에게 신실했는지,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잘 지키려고 했는지,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내가 이제 따르고 있는 내 삶의 모습들이 이제 정말 하느님 뜻에 맞는 것인지, 어떤 식별, 이런 문제, 신실함과 이 식별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잘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위령성을 맞아서 또 국악과 함께하는 짧은 연도를 이제 가톨릭 문화원에서 이제 미사처럼 공연처럼 했던 영상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너무 길어서 끝까지 들려드리지 못하고 앞부분 시편 한 구절만 같이 오늘 들어보고, 제가 링크를 이렇게 걸어 드릴 테니까 들어가셔서 또 위령기도로 11월 위령성을 맞아 위령기도로 함께 바쳐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